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에서와 야곱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 이제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며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듯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맏아들이 가지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많이 물려받았고 그 집안의 가장이며 가문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에서는 이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에서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에서 집안으로 해서 그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둘째인 야곱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에서가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의 이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계보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왜 누락됐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꼭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문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또 아버지가 목사고 또 어머니가 전도사고 이런 집안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에 가서 신앙이 조금 이상해요. 그 집안을 살펴보면 3대, 4대 가면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일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의 명맥이 3, 4대에 걸쳐 사라져가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이코스. 나의 믿음과 내 가정의 믿음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각 사람이 각 가정의 믿음만을 지켰어도 전 세계는 복음화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지 않았죠.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가정의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계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온 세계의 복음화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죠. 가인에서부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고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의 가정은 결국 멸망받는 가정이 되어서 모두 다 지옥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명맥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부터 실패한 믿음의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그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실패는 가정신앙의 실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삭의 집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의 신앙은 실패했고 야곱의 신앙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어떤 갈림길로 갈려나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부여받은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이죠.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들이 많았는데 에서는 미련하게도 이 모든 신앙에서 탈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도 그런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어디서부터 갈렸을까요? 왜 에서는 부여받은 축복조차도 뺏기고 만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겼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도 너무 재밌게 들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웃어넘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갈려나가는 것이고 에서의 신앙의 일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성했다는 표현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의사표시를 하고 또 내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 20대 정도의 청년이 됐다는 뜻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늦어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동생이 팥죽을 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의 팥죽. 여러분 팥죽을 집안에서 쐬면 어떠죠? 고소한 향이 나죠. 저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팥죽의 그 고소한 향이 있어서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쐬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쐬고 있으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아, 나한테 그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죠, 형한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어. 그랬더니 곧바로 웃으면서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팥죽 내가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니까 내 장자권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판다고 얘기했더니 야곱은 재차 명령을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수를 7번이라고 보니까 7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7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이 25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4절에 에서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별로 귀히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 이 장자의 영광을 그는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에서의 신앙의 단면을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는 이 어렸을 때 동화처럼 에서가 그냥 장자권을 그냥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소무화처럼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 또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있다. 또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에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에서는 결국 어떠한 자리에 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의 신앙의 단면을 뭐라고 표현했죠?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는 단어가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성모독, 세속적인, 그리고 가들리스라는 단어, 이 무신론적인, 신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아예 안 믿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에서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이미 버렸고, 아니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참석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많았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다? 망령된 자 에서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므로 그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라는 단어는 원래 불단한 뜻은 아니고 거칠다,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가. 그런데 팥죽 한 그릇, 이 붉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의 털도 붉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이라는 건 불단한 뜻이에요. 에서는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해요. 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12장 14절의 말씀에 그 표현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본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단어와 같아요.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에서의 팥죽 사건은 그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나이 40세에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그냥 그 여인들이 자신의 정욕에 맞는 여인들이다 보니까 두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 장면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였더라. 원어적인 의미는 영적 탄식을 토로했다 이런 뜻이 된대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철저하게 내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의 욕구가, 내 마음의 욕망과 내 마음의 야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욕망이 배고픔이면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너무나 쉽게 버려버려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대요. 전도사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너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정말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다 뱉어내는구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 친구가 이러대, 침을 계속 뱉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목이 너무 마르면 이 침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만큼을 받았어요. 이만큼을 받았는데 결국 뒤돌아서면 그 은혜는 그냥 밖에다 버려버리고 그 은혜 조각들이 남잖아요. 그 조각들조차도 그냥 이 남아있는 이가에 침을 뱉듯이 그 은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그 은혜를 다 뱉어내는 사람이에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하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음에도 그를 위하여 예언하는 건 너무나 비참한 예언을 받아요. 결국은 에서가 장자권을 그때 장자권을 팥죽 때문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그의 은혜를 스스로가 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치 짐을 내려놓듯이 자기의 짐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은혜를 취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에서의 신앙이 뭐라고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그의 신앙은 망령된 신앙이다. 망령된 신앙. 이런 사실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갈림길을 가는가? 나는 지금 은혜를 지금 사모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계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에서는 결국 그 욕망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에서의 신앙을 보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반면 이제 야곱의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청년 시절에 형한테 그 팥죽 사건을 통해 장자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야곱 스스로를. 이것은 이제 거짓됐죠. 이거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래잖아요. 근데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은 아니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래요. 왜냐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 사건도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사모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웠대요. 에서와 둘이 누가 먼저 나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형이 나왔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곧바로 야곱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몇 초나 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금방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야곱은 너무나 사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장자권을 그는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결핍은 언제나 마음속에 가득했죠. 이것을 잡고 싶어서 술수를 부린 거예요.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여받는 시간이 가까워왔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7장에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137세, 야곱의 나이가 77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곱이 장가간 나이가 80이 넘어서 갔어요. 이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137세, 야곱과 에서가 77세야. 그러면 팥죽 사건으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적어도. 이삭이 20대였고 지금은 70대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50년을 기다린 거예요. 50년. 야곱과 에서가 20대 때 팥죽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다음 장에 있으니까 그냥 뭐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읽다 보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팥죽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50년이 지나 야곱과 에서가 7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137세가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너희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거니까 에서한테 들에 나가서 요리를 해오라고 에서만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장막 뒤에서 어머니가 몰래 들어요. 야곱아, 지금 때가 왔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 날이 왔다. 너가 양을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날을 50년을 기다려서 이 날을 하루같이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말을 절대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축복 기도 해주겠다라고 얘기 안 해요. 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언제 얘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언제 얘기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에서야, 일로 와봐라. 야,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빨리 들에 가서 요리 좀 해라. 내가 배고프니까 그거 실컷 먹고 너 축복 기도 해줄게. 그걸 항상 장막 뒤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모함이 얼마나 맺혔을까요, 여러분? 애가 참 치사한 놈이죠. 치사한 놈이죠. 그 뒤에서 그 숨어서 50년을 기다린 거예요. 50년을. 그래가지고 털옷을 딱 입고 가서 아버지가 또 하필 그때 눈이 안 보이네. 아버지한테 그 손을 보이면서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속이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한번 손 좀 만져보자. 손을 딱 만져봤더니 털이 있는 거야. 형처럼. 또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또 형이구나.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축복 기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야곱이 형의 유산을 누린 게 아니에요. 유산은요, 에서한테 다 가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장자는 2배 이상의 그걸 받아요. 2배 이상의 그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노린 건 뭐죠? 철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잖아요. 재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형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없어. 뭐 받은 거예요? 축복 기도 하나 받은 거예요. 27장 27절부터 29절만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받은 축복의 기도. 50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기도가 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다 함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받은 건 이거 영적 축복이에요. 이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바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대요. 이제 아버지에게도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형이 나 죽이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도 하나 받겠다고. 이 기도 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야곱이. 알고 봤더니 야곱이 왜 귀하냐면 술수도 많고 꾀도 많고 속임도 많은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축복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후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원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고, 나를 통해서 잘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야곱이 다 받게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일종의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야곱이 너무 사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가 받냐면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야곱은 사모했던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는 믿었고 그것을 정말 받기를 원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받겠다는 사람, 나이가 80이 돼도 그 젊은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겠다는,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 다 세속적이에요. 야곱과 에서 둘 다 세속적이에요, 사실. 결국 에서는요,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뒤늦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예언 좀 해달랬더니 야곱이 그때 갑자기 이삭이 성령이 임해서 에서의 인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어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비극적이죠. 땅의 기름짐이 내게서 멀대요. 소산이 없는 인생이에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멀어진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이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은 열매를 못 맺어요. 농사를 못 해요. 농사가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꼭 망해. 사업을 하면 이걸 하면 또 망하고 저걸 하면 또 망하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땅의 기름짐에서 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산이래요. 그 산간 지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거기서 약탈하고 전쟁을 벌이고 사냥하고 칼과 활을 쏘는 민족으로 에돔이라는 국가는 성장해요. 그럼 결국 망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멸족해요. 에돔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통화를 해보면. 또 지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또 욕망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찾아 살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어느 때부턴가 한심스럽게 여기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인생도 살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놀 게 많고 즐길 게 많으니까. 언제나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욕망에 충족되고 결국 그런 인생을 걷다 망하는 망령된 인생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면 야곱의 길이 있어요. 비록 내가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50년을 기다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결국 그 은혜를 야곱은 받아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그걸 취하려 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펼쳐주시지만 결국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 야곱이 받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속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장자권의 이름만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양갈래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양갈래에 서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양갈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여러분을 자체 평가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심하게 느껴질 때 있나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나요? 또 기도한답시고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한심하게 여기나요? 여러분은 에서의 길로 걸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이 더운 날 놀러 가지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예배 그거 좀 한번 안 드리면 어떠냐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장본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요? 어느 때부터인가 좀 배제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만 쫓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목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겸비한 자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사모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모하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변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겸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야곱처럼 내 얕은 술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주더라고요. 그 야곱에게 주더라고요.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아무것도 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신다면 내가 방언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신유를 주신다면 내 신유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다면 그거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면 그거 받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묵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나는 받겠습니다. 이 강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맡고 있었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집요하게까지라도 그 은혜를 향하여 집요하게 쫓아가며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